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말씀의 불을 지펴주시고 말씀의 권능과 권위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뜻한 은혜가 이 시간에도 강력히 풀어지게 하시고 원근각처 하나님 여러 삶의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르고 힘겨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사모하는 심령, 갈망하는 심령들, 또 이 시간 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힘과 소망과 치유와 회복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첫 번째 영원한 복은 이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또 이번 그 학예 패밀리 캠프에 또 우리가 많이 다룰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그 첫 말씀이 1장 1절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요한계시록을 저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고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약점 때문에 또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이렇게 오용했던 그렇지만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5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땅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그의 사도들이 기록한 거죠. 그렇죠? 땅에서 벌어진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복음서 기자들이 쫙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반대예요. 이미 승천하셨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하늘의 군왕으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직접 주의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주일이에요, 주일. 그전에는 안식일 지켰잖아요. 근데 주의 날에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예배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받으셔가지고 그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예수님이 받으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천사에게 줘서 그 천사가 요한에게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각자에게 각자의 권위를 위임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존중히 여기십니다. 비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니까지 뭘 알아? 그따위로 피아노를 쳐도 되겠어? 내가 할게. 엄마처럼 해봐. 이러면 아이는 평생 기죽어서 피아노를 못 배우겠죠. 근데 못해도 아이고 잘한다 계속 격려하면서 그 격려를 받을 때 그 아이가 결국 엄마처럼 아빠처럼 혹은 엄마 아빠를 능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서를 세우셨고 부르심을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장을 허락하시고 그 한정된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열매 맺으라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의 뜻이 뭡니까?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숨겨진 책, 비밀스러운 책, 소수의 똑똑한 사람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아는 책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를 아는 자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책이다. 나를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편지를 읽었어요? 보통 사람이 사람에게, 연인이 연인에게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받을 때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이번 수련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 또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 신학자들, 또 심지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이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문서로 이해를 해요, 자꾸. 왜 그런 접근을 하는가 봤더니 이 책이 언제 쓰여졌어요? AD 거의 1세기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96년, 90년에서 100년 사이, 그 사이에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사도가 누구예요? 요한만 남았어요. 근데 그때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로는 AD 60년에서 64년도에 그 로마 제국에 한해서, 그러니까 로마가 있는 그 땅에 한해서 핍박이 났어요. 그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요. 네로가 했던 핍박은 굉장히 잔혹했지만 그 반경이 어디냐면 로마를 중심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외에 그 외곽 지역에는 핍박이 있었지만 그 네로가 했던 그 핍박과는 핍박에서는 상당히 보호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AD 이제 90년대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때는 도미티안이 그 이전에 로마 황제는 죽으면 자기를 신으로 추앙을 했어요. 죽었어요. 그 황제가 죽으면 신으로 추앙을 했는데 이 도미티안은 배경이 없어요. 꿀리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 김정은이가 그 북한의 최고 통치가 되니까 고모부부터 고사포로 쏴서 죽였잖아요. 여러분 고사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흔적이 안 남아요. 사람이 흔적이. 아무리 미워도 그렇죠. 아무리 미워도 그렇죠. 자기를 그 자리에 올려놨던, 등극시켜줬던 대부 같은 존재죠. 그리고 친척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혈족인데 고사포로 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보는 앞에서. 그 이유가 뭘까요? 참모들, 모든 권력자들 앞에 넣어놓고 고사포로 쏴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수치를 다 주고 나서 그렇게 했죠. 나한테 덤비면 너네도 저렇게 돼.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그런 형태, 그런 정치적 입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죽어서 신이 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내가 황제가 신이다. 그래서 퀴리우스 황제는 주는 나밖에 없다. 그래서 다 종교들 인정하지만 너네가 어떤 종교든지 섬겨라. 근데 그 종교들의 가장 수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 죽이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세계,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적인 공포가 온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즐기고 돈 벌고 마음대로 살아라. 한 가지만 인정해라. 누가 주인이다? 도미티안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도미티안이 황제다. 다른 도미티안 능가할 왕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도미티안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 죽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편지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오늘 터키 말하면 터키 서부 지역이에요. 터키 서부 지역에 딱 모였으니까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그 관문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에베소를 기점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거든요. 그 근처에 있는 반경 160km 안에 있는 그 7개 지역에 있었던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오는 모든 물자들을 다 모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오는 물자들이 한 곳에 만나는 곳. 그게 이제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를 주변으로 해서 있는 그 7교회를 향해서 저렇게 실제로 편지를 쓰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첫 요한계시록 1장 1절 첫 문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계시의 내용이 바로 뭐냐? 여기 보면 19절 읽읍시다. 1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계시록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이 썼던 그 AD 그 90년 100년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본 것, 그다음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까지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냐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들 그때까지 되어질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시대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군왕들과 정치 세력들, 땅에 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위로나 교훈이나 덕담이나 좋은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온 인류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직접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때만 누리는 어떤 잠깐 누릴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영혼을 결정하는 아주 중차대한 하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소중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어릴 때 쓰던 딱지나 또 심지어 우리가 타던 자전거도 시간 지나면 버리잖아요. 그죠? 흑백 TV 그때만 해도 동네에 모여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저녁만 되면서 막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거 보겠다고, 짱가 보겠다고 저희 모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흑백 TV 거저줘도 이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쓰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한평생 살아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앞으로 무엇을 계획하시는지에 대한 계시가 없게 되면 헛짓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 수고, 땀 흘림, 그게 헛짓이 된다고요. 통장에 돈을 잔뜩 쌓아놨는데 그것도 헛짓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시집 장가를 좋게 가는 그것도 헛짓이 돼요. 뭘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다 헛짓하는 거, 헛짓.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뭔가를 했는데 예수님의 계획을 모르면 헛발질하는 거, 헛발질. 예.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 들을 때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중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속히 된다 그래놓고 2000년이 지났는데 이놈의 속히는 도대체 어디가 속혀? 네. 네. 속회도 아니고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죠. 죽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자, 이거를 증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그걸 영화로 만든 게 뭐예요? 인터스텔라 보신 분? 네, 기도 안 하시고. 이거는 김 목사님 버전이고. 인터스텔라를 보면 아빠가 우주선을 타고 나갈 때 그 딸과 전혀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 있는데, 그죠? 서로 교통하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이용하면 시간이 굴절하게 되고, 빛이 굴절하니까 시간도 우리가
그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아인슈타인이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양자 물리학부터 뭐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 만든 이 세계가 굉장히 신비한 거죠.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속히 온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얼마나 사니? 너는 얼마나 살 수 있니? 여러분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1000년 만년 살아요? 몇 번 살아요? 한 번. 얼마나 살아요? 최대 맥시멈 120년이잖아요. 120년. 예, 그것도 아주 소수가 삽니다. 70, 강건하면 80, 요즘은 건강 100세 시대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넉넉히 잡고 100세를 봅시다. 그럼 100세를 보면 보세요. 잠깐입니다. 잠깐. 잠깐이에요. 예. 근데 왜 안 오시냐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시키려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더디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혹은 그 부르심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그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원한 복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굉장히 재밌게 썼어요. 예수님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잖아요. 그 예수님 직접 알려줬으니까 책을 얼마나 잘 썼겠어요. 그죠? 일반 그 사도들이나 이 서신서를 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제대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들 글을 쓰죠.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 글을 잘 쓰잖아요. 베드로 전서 잘 쓰잖아요. 예, 그 바울이야 워낙 그 글을 잘 배웠던 사람이고. 근데 보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들을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 그리고 영원의 관점에서 어떻게 될 건지를 예수님이 직접 그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이해할 때 보면 7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 예를 들면 몇 개 교회? 7개요. 몇 개 촛대? 7촛대. 자, 그 다음에 재앙들 낼 때 인, 나팔, 대접 재앙이 나오죠. 몇 개의 인? 7인. 몇 개의 나팔? 몇 개의 표적? 7. 모르면 그냥 7이라고 하세요. 몇 개의 재앙? 몇 개의 대접? 몇 번의 음성? 7번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3은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4는 동서남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3과 4가 합치면 뭐가 돼요? 동서남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7은 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프레임, 그러니까 7막 7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7개의 이게 그 대단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주님께서 쫙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정말 신비로워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 많은 좋은 책이나 소설이나 덕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명확하게 보여준 그 계시다. 그래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잖아요. 오늘 특별히 그 7가지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여기도 보면 복도 7가지로 나와요. 여기 보면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본 영화인데요. 어떤 주인공이 이런 게 나옵니다. 도둑질을 했어요. 네, 도둑질을 했는데 뭐냐면 다이아몬드를 도둑질한 거, 다이아몬드. 그러다 도둑질하다가 잡혔어요. 그 자기 사랑하는 연인이랑 같이 해서 잡혔는데 그 연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잡혔을 때 그 다이아몬드를 연인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자기가 혼자 했다고 덤탱이를 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10수년을 살아요. 그리고 나왔더니 그 연인은 딴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고 검사, 변호사, 법조인하고 결혼해 살고 있고 자기는 그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가 면회를 안 온 거예요. 아내가 아니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면회를 안 온 겁니다. 얼마나 분노가 찼겠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죽이려고 왔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그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걸 보니까 그 자식이 보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말아야겠다 하고 찾아가서 뭘 하냐? 다이아몬드만 돌려달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다이아몬드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은밀한 조직에 보냈어요. 이제 이걸 돈을 팔려고 딱 보냈더니 어떻게 될게요? 망치로 두들기니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진짜라고 훔친 그 다이아몬드가 가짜였고, 그 가짜를 위해서 내가 이제 감옥에 있는 10년간 감옥살이만 하면 그 다이아몬드 되찾아가지고 내가 평생 희락락하리라, 편하게 한번 살아보리라 했는데 뭐예요? 그 감옥에서 그 젊음을 다 모른 그 시간도 헛짓이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를 위해서 자기가 혼자 덤텅이를 썼지만 그 여자는 떠났고 다른 가정을 이루었고, 우여곡절 끝에 그 다이아몬드를 찾았지만 그것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갖는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미끼를 던집니다. 다이아몬드를 주든 명예를 주든 학력을 주든 아니면 큰 집과 넓은 편안한 자, 그러니까 내 삶 편안하게 해줄 남자만 있으면 좋다. 뭐 신앙이고 개뿔이고 필요 없어. 그냥 내 한 몸 편하게 해주고 고상한 예쁜 옷 입고 편안하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좋아. 그런 남자라면 누구라도 좋아. 라고 시집가는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평생 피눈물 쏟거든요. 평생 피눈물 쏟아요. 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그렇게 망했던 다이아몬드 도둑처럼 우리 인생을 헛발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복이 아니죠. 오히려 저주고 그것 때문에 분노를 갖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이게 되거든요. 감히 나를 배신할 수 있어? 감히 나를 버릴 수 있어? 그죠? 여러분들이 겪었던 과거의 아픔들 보세요. 진짜 영원한 것, 진짜 의미 있는 것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아니면 대부분 헛짓이죠, 헛짓. 여러분이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는 뭐 죽니 사니 하지만 지나고 보면 지금 뭐에 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사람을 해하고 모함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고. 참 이게 원수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뭘 나누고 싶냐면 하늘이 말하는 진짜 복이 뭐냐, 이걸 나누고 싶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복, 그래서 이 복을 7번 얘기합니다. 7번. 요한계시록 전체에 계시록 1장 3절에 이 첫 번째 복이 나와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제일 큰 복은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읽었잖아요. 이 자체가 복이에요. 길거리가 저기 빌 게이츠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읽어봤냐고. 그럼 복이 있어야 복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삼성가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셨냐고. 안 읽었죠? 그럼 복이 없는 거예요. 안 읽었으니까. 그죠? 그럼 들어보셨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뭐래? 뭐 욕 나오고 막 무서운 거, 뭐 그 게임 이름을 그렇게 많이 만들죠. 아볼루온 뭐 이렇게 막 무섭게 막 이상하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뒤틀어 가지고 굉장히 이 책이 무섭고 어려운 걸로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 7인을 떼는 사람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7 나팔을 재앙을 실행하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7 대접의 그 재앙을 실행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심지어 무저갱에 있던 그 어둠의 세력, 그 마귀를 끄집어내는 것도 예수님이고 다시 집어넣는 것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무서운 책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녀들을 괴롭혔던 세상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공의롭게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가를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그렇게 읽으시면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읽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어떤 의미겠어요? 연구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계나 여러분 사업장에 혹은 뭐 계약을 쓸 때나 또 기타 뭐 좋은 핸드폰을 샀다든지 그러면 그 안에 그 매뉴얼들을 읽잖아요. 그렇죠? 고가일수록 철저하게 읽겠죠. 또 여러분 그것이 직업이다. 여러분이 전문 분야다. 그럼 완전히 달달달 외우겠죠.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 영생을 좌지하는 이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달달달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5복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인류의 시작을 알린다면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과 영원한 것을 알려주는 보물 같은 책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끝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애매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밤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마지막 때 속히 될 일들을 알려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마지막 책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대요.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며칠 동안 밤이고 낮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소망이 생겨요. 배우면 배울수록 이후에 주님 앞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날, 우리가 그날을 주님께서 계획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보좌 앞에 서서 함께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북미 사람, 남미 사람, 오세아니아 뭐 여러 지구촌에 있는 각 대륙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자리 모여서 우리 하늘 아버지와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되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그날을 사모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 인생의 태어날 목적, 그리고 여러분에게 직장과 학업과 부르심을 준 목적이 뭐예요? 그날을 설 준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에 상 받는 겁니다. 그날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 내게 붙여준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는 관심 없고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좋은 편안한 삶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미련하겠습니까? 네, 얼마나 그게 미련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눈을 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의 가치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예, 듣는다는 것은 teachable spirit을 갖는 거예요. 배울 자세를 갖는 거예요. 배움의 마음. 똑같이 앉아있는데 사모함으로 아멘 하면 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죠. 누가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어떤 분들이 와서 그래요. 저희가 상담을 받고 가신 분들이 목사님 그때는 왜 그 얘기 안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때 왜 그 얘기 안 하셨냐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목사님 그 말씀에 순종 안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그때는 왜 그 얘기 안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 부부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죠. 그래서 하도 안 했다 그러니까 녹음까지 해서 드리잖아요. 녹음까지 해서. 녹음을 해서 들려드려도 안 듣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그리고 듣기 싫은 소리 한 것에 대한 상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그 말만 딱 잡고는요, 나머지 그것을 그 듣고 싶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수많은 가지치기라든지 버려야 될 것과 회개해야 될 것과 희생해야 될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얘기하지 말아요. 왜 그럴까요? 들을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목사님 모든 말씀하세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테니까 나는 무슨 소리 해도 괜찮을까 얘기 좀 하시라고. 저는 모르고 몇 번 얘기했다가요 죽을 뻔했습니다. 저희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감히 뭐 어쩌고저쩌고. 그다음부터 얘기 안 해요. 들을 마음도 없으면서. 그리고 또 목숨 걸겠습니다 하는 분들처럼 위험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다가도 마음 틀리면 어떻게 돼요? 목숨 걸고 죽이려고 달려들거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따릅시다. 나도 몰라요. 내 마음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것들은 베드로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오히려 예수님 살리려고 했던 그것이 예수님을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겸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 전도 그랬지만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성경의 영적인 의미는 고사하고 1차적인 문자적인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깊이 가르치다 보니까 일반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이 한 권의 책의 이 말씀을 내가 객관적인 사실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되게 겸손하고 매 만들고 또 저 자신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신학적이고 뭐 어려운 거 둘째치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제대로 이해해보자. 1장에 뭐가 있고 2장에 뭐가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의 주제는 뭐고, 거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냥 객관적인 사실부터 알자라고 이제 그렇게 공부하자고 이제 깨달았다니까요. 제 성경책 여러분 아시죠? 거의 걸레 수준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봤는데도, 이렇게 성경을 봤는데 이런 성경이 지금 많습니다. 매번 또 지금 또 새로 했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내가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영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신비한 거 목사님 제가 비밀을 깨달았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에 세종대왕은 몇 년도에 태어났지? 이런 질문 나오죠. 그런 거 모른다는 거. 그런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제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런 부분에 구멍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이제 그런 마음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보이고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번 한 달 수련회 가는 그 기간 동안, 수련회 기간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읽으세요. 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 장에 20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우면 한 장씩 읽으세요. 한 장씩 이렇게 쭉쭉 읽어 나가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고, 나중에 모르는 부분들은 또 제가 또 이제 시간을 내서 한번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진짜 복 받기를 원하세요? 복이라 그러면 여러분 알러지 있는 사람인데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 안에 기쁨 있죠? 감동 있죠? 그리고 살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살맛 나게 살고 싶으면 제일 첫 번째 쉬운 방법이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 다른 책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66권 중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사실 제가 100독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깊이 있는 스타일이라 후룩후룩 읽으면 100독을 하겠는데 그냥 들으라면 쉽게 100번 들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성향이 그렇게 후룩후룩 하면서도 많이 이렇게 남고 이해가 쉬운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저는 그러면 남는 게 없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챕터라도 이 20절 읽으면 뭐 3분도 안 걸리잖아요. 저는 이걸 1시간 읽어요. 1시간. 이 한 장을 1시간 혹은 2시간도 읽거든요. 그렇게 읽어야 저는 남더라고요. 그냥 3분 만에 2분 만에 읽어버리면 이게 뭐래? 뭐가 왔대? 뭐가 지나갔대? 이제 이러고 말아요. 저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이해하는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하는 스타일대로 100독을 하실 분들은 100독을 하시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묵직히 앉아가지고 깊이 보실 분들은 계속 깊이 보시고, 그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요한계시록을 다 읽었고 또 듣고, 그리고 심지어 제 목소리로 녹음한 걸 가지고 제 목소리로 이제 장별로 녹음을 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또 이제 그 인재앙이면 인재앙, 나팔재앙이면 나팔재앙, 뭐 대접재앙이면 대접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은 21장, 22장은 또 묶어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목소리로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듣는데 굉장히 소망이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환난과, 그러면 저도 사역을 하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들, 어려움들,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난제, 또 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거나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육체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들이 올 때에 제가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저도 그런 환경에 휩쓸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 그러면 같이 어려움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에 같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근심하잖아요. 그 근심을 해결하고 기쁨을 줘야 되는데 같이 근심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놓쳤거든요. 생명을 놓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기 위해서 첫째로는 제가 말씀을 먹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또 살리기 위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끝까지 이 좁은 길, 진리의 길 갈 수 있도록 저 자신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키는 건데, 읽고 듣는 목적이 뭐예요? 지키면 누리게 되거든요. 읽었어요. 백독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고 들었어요. 순종 안 하면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많은 그 성경 공부를 잘하는 지도자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이거예요. 알고 가르치고 정말 잘 가르치거든요. 못 누려요. 일단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계시는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는 기도해야만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수백독 해도 기도를 안 하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모르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이게 뭐냐면 자꾸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전부 다 이 요한계시록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상징이래요. 상징이래요. 천년왕국도 상징이고 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듣다가 보니까 저분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다. 영의 세계를 사탄도 상징입니까 그러면? 네, 사탄도 상징이에요? 그 666표도 상징입니까? 네. 경제권을 장악하고 정치권을 장악해서 우상 앞에 절하게 하는 게 다 상징일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백독 천독을 해도 딴소리 하게 되는구나. 영의 세계를 알아야 믿음이 작동을 하거든요. 이 책은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면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산수처럼 산수로 문제를 푸는데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믿음의 책인 것은 자연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치유, 말도 안 되는 공급, 말도 안 되는 은총, 도저히 일반 사람들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초자연적인 역사와 은총이 솔로몬에게 임하죠. 다윗에게 임하죠. 사무엘에게 임하잖아요. 그리고 12제자들, 70인들, 120인 성도들, 그 이후로 초대교회로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기독교 방송 뭐예요? 극동방송인가요? 뭐라 그래요? TV에 뉴스 라디오 나오는 거 극동방송이에요? 네,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맞아요? 네, 거기도 보면 말씀 듣다가 치유받았다고 가정 많이 하죠.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줬다고, 공급해 줬다고, 직장 잘렸는데 생겼다고 막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간증들을 하잖아요. 예, 어제 제가 민경욱 전 의원, 청와대 대변인이죠.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4.15 부정선거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신앙인이더라고요.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연설할 기회를 얻었던 그 간증을 하는데, 절묘하게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절묘하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무도 전 세계 어떤 지도자 세우지 않은, 무슨 영어로 뭐라 했는데, 그 자리에 한국 대통령도 못 쓰는 그 미국 보수 세력들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세워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살았던 메가더 장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았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담당했던 그 연수구 그쪽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가 지식으로 배우면 상관이 없습니다. 뭐 하려고? 지켜야 돼요. 지키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뭐예요? 환난과 시련이 올 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담대함을 줍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련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래서 불로 단련한 점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자라느냐? 시련에서 자랍니다. 환난에서 자라요. 고통에서 자랍니다. 경제적 고통, 육체의 고통, 관계의 고통.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밴드에 올렸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왜 국회의원들이 야당이나 이런 데서 왜 그 부정선거를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 하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당선되면 관심이 없대요. 자기도 민경우 의원도 자기가 당선됐다면 이런 일에 앞장서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졌으니까, 몇 표 안 되는 차로 떨어졌으니까 달려든 거지, 당선됐다면 자기도 일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그 사실을 미국까지, 우리 우방국인 그 미국까지 가서 알리게 되고, 미국의 저 정치권에서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보수 그 세력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바로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죠. 그럼 이것이 1장에 그렇게 시작했다가 계시록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 누가 복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 속히 오신대요. 근데 누가 복이 있대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그냥 지키면 안 돼요. 뭘 지켜야 돼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 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5복음서인 이 요한 계시록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나팔 대접 재앙이 나올 때마다 그게 뭐냐면 그걸 나를 위한 재앙이다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했을 때 핍박했던 사람들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를 핍박한 정치인들, 왕들, 이런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처음에는 지구의 4분의 1의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는 3분의 1의 사람이 죽어요. 합치면 어떻게 되냐? 지구 인구의 절반이 죽습니다. 어마무시한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마에 인친자는 건드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인을 칠 때까지는 또 재앙을 내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누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낼 때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나팔 대접 재앙의 그 재앙들을 보면 출애굽에 있는 재앙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출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 몇 가지를 빼고 대부분의 재앙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출애굽 때도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해야 안 당해요? 안 당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환난을 안 당하고 휴거된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난을 통과할 겁니다. 환난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환난을, 자, 소아시아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죠. 지금 우리가 그들처럼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주님이 그래서 휴거시키셨어요? 통과하게 하셨잖아요. 그 카타콤 보셨죠? 지하 수킬로까지 땅속에 살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 와가지고 이 지하에서 예배 드려도 추우니 더우니 뭐 냄새나니 다행히 냄새는 안 나지만 뭐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 지하 1층인데 그것도 에어컨까지 다 가동이 되는 이런 곳인데도 뭐 여러분 사는 집에 뭐 불편하니 어쩌니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평생을 태어났을 때부터 나도 그렇지만 내 새끼까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땅속에서 평생 햇빛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타민 뭐가 부족하면서 피부암이나 막 온갖 것들 피부 질환이 생겨서 평균 30 몇 세, 40세에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40세예요. 여기 40살 이상, 아니 40살 이상 하면 좀 그렇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40세 이상은 다 이미 죽은 목숨들이에요.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근데 주님께서 휴거시키지 않으시거든요. 통과하게 하시거든요. 그들이 죽었으나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한 순교자들이 그 제단사에서 주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의 피와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신원할 때에 주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라, 흰옷을 주시면서 기다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같은 순교자들이 더 배출될 때까지 믿음의 형제, 내 이름 때문에 내 말을 지키기다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나를 증거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한번 오세요, 그러니까 한번 오세요 하는 거랑 그 말을 전하다가 제가 죽었어요. 그 느낌이 다르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말을 아직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얘기하다가 부모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그 말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냥 평소에 잘해라 잘해라 하는 거하고 그 말씀하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들이 유언으로 받겠죠. 파장이 크잖아요. 여러분들이 TV에 나오는 거 보면 의인들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 목숨 걸려다 죽으면 소소한 일일지도 TV 매스컴에 나잖아요. 숭고하다 그러잖아요. 어떤 이익이나 죽음 앞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상금을 받든 무슨 승진을 하든 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죽음으로 말하니까 그 소식이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만큼 죽을 가치가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정해 놓으셨어요. 정해 놓으시고 죽음으로 천국은 실제한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리게 해요. 스데반처럼. 그리고 모든 사도 12사도들처럼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그걸 본 사람들 로마 병정들까지도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정치인들까지 변화되거든요. 민초들뿐만 아니라 권력자들과 부가 다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많이 권력을 잡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이걸 취해야 된다. 그랬던 사람이 십자가 앞에 당당히 죽는 순교자들을 통해서 야, 저렇게 숭고한 것이 있구나. 저것이 진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속히 오리를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거기 뭐가 빠졌어요? 목숨 걸고예요. 목숨 걸고. 이번 우리 패밀리 캠프의 주제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를 맞이하려고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아멘. 예,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계시록의 시작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그 기록된 대로 지키어 행하는 자 복이 있고 마지막도 어떻게 해요? 내가 속히 갈 건데 누굴 찾겠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지키셔야 되겠죠. 읽으셔야 되겠죠. 자주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녹음을 해보세요. 천천히 요한계시록을 녹음해. 휴대폰 있잖아요. 하나님 휴대폰을 왜 주셨을까요? 녹음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녹음하시고 여러분 소리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장별로 끊어서 하면 반복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렇게 읽으시면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이 듣다가 여러분이 성령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강력하잖아요. 사람이 주는 위로도 힘이 되는데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주시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7번의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뭐냐? 계시록 1장 3절과 22장 7절 이 말씀을 뭐예요? 지키는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읽는 자, 듣는 자가 안 나오죠.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1장 3절에는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읽는 자, 듣는 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마지막 때는 읽고 듣는 게 소용이 없어요. 읽고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운 거 감사하고 복된 일인데 순종 안 하면 다 꽝이다, 꽝. 다 꽝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이 복이에요. 넓은 집 50평, 70평 사는 게 복이 아니고 BMW 타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이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16장 15절 읽겠습니다. 16장 15절. 일곱 번의 복을 말하는데 그걸 세 가지로 농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번의 복을 얘기하지만 세 가지로 줄이면 첫 번째가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고 오늘 두 번째가 바로 16장 15절에 나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면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아까는 속히 오리라 그랬죠. 예. 주님이 오실 때에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에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게 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렵다고 꿀리지 마세요. 주님이 속히 오실 텐데 주님을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인데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옷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때 찬양하는 게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면서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도 보면 복이 있다 그랬죠. 복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러면 청함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 보면 7절 8절에 보면 혼인기약이 왔으니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라. 영광을 돌려라. 그 아내가 준비했다. 뭘 준비했다고요?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게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옳은 행실, 빛되는 행실인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 친구들이나 선후배 관계 가운데서 통용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대학을 가도 그래요. 예, 그런 각종 문화들이 있습니다. MT 가면 막 술 퍼마시고 막 필름 끊기게 만들잖아요. 온갖 죄 짓게 만들죠. 그럼 직장을 가면 직장의 또 상하 관계 속에서 갖는 문화가 있어요. 예,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뭐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또 뭐 여러 뭐 컨텐츠는 컨텐츠, 그 사업체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들이 있죠. 그죠? 이제 그 문화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옷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시댁에 가거나 친척들이 모일 때 경상도 스타일, 전라도 스타일, 강원도 스타일, 뭐 서울 스타일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스타일대로 살면 그 스타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제사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그리고 뇌물을 쓰지 않는 거,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건 업계약, 다운계약, 뭐 기타 뭐 이런 것들 그 관례되고 통용되는 게 있잖아요. 세금을 절감한다는 이름으로 또 여러 가지. 결국은 나는 절감하는데 누구는 손해를 보잖아요. 그죠? 계약을 업계약하거나 다운계약하면 나는 뭐 잠깐 뭐 세금 혜택을 보지만 결국은 그 사업주라든지 다른 누군가의 피를 몰래 빼먹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관례가 됐단 말이죠. 이걸 바꾸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좋다고 같이 낼름 먹어버리면 옷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옷이 더럽혀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삶의 절대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천국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처럼 그 말씀과 일치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게 뭐예요? 생각해야 분별이 되거든요. 그 분별한 다음에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이러면 손해 본다. 초대교회가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손해 안 보는 게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은 손해 보는 게 복이래요. 이것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첫 단추. 손해 보는 것이 복입니다. 정부가 지금 얼마나 정치 방향합니까? 제가 아주 재밌는 걸로 지난주에 유로 2020 이탈리아하고 영국이 이제 그 결승전을 했어요. 윈블던, 그러니까 축구의 성지가 윈블던 경기장이거든요. 몇만 명이 들어가죠. 한 7만 명 들어가나? 6, 7만 명 들어갈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7만 명이요? 10만 명 들어간답니다. 10만 명. 가보셨어요?
제가 밴드에 올렸거든요. 10만 명이 들어가는데 10만 명 좌석이 다 찼어요. 거기에 영국 총리 가족들이 왔고요. 또 누가 왔느냐? 톰 크루즈가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톰 크루즈. 007이 아니라 미션 임파서블.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임파서블한 걸 파서블하게 만드는 거. 우리는 톰 크루즈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불가능하다. 남들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톰 크루즈도 와 있고요. 베컴, 영국의 축구에 또 아주 존경받는 베컴도 양복을 딱 입고 와 있습니다. 마스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영국이 매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3만 명이다. 매일 3만 명이에요. 3만 명. 우리 몇 명? 이제 1,400명 돌파했죠? 1,400명. 아니 확진자 수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몇 명이 죽었느냐지. 확진해서 턱이 돌아가요? 눈이 하나 빠집니까? 사지가 마비돼요? 확진되면 뭐예요? 확진된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죽을 뻔했어요. 제가 병원에. 그 치료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막 소변 검사부터 새벽 6시 반에 소변 검사한다고 그러고 피 뽑고 그리고 뭐 하냐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걸 왜요? 무조건 해야 된대요. 안 하면 입원이 안 된대요. 받았잖아요. 양성 음성 났어요. 이야. 우리 건물에는 단 한 명도 코로나 양성 환자가 없습니다. 이걸 자랑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매일 3만 명이 확진자가 생기는데 뭐 한다고요? 10만 명 유럽 축구 결승전에 다 모이고요. 총리도 마스크 없이 나오고요. 그 가족들이 애기들까지. 그리고 우리의 임파서블 형 톰 크루즈가 그냥 나왔잖아요. 클로즈백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요 환호하고 1대1로 비겼거든요. 승부차기 들어가지고 이탈리아가 이겼어요. 근데 막 이탈리아가 난리가 났죠. 옷 벗고 막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래도 정치 방향 아니라고요? 근데 그 밑에 제가 붙였어요. 이상한 방향이라고. 자, 밴드에 가보세요. 지하철은 안 걸리고 또 모든 공무원 시청, 구청, 센터는 안 걸려요. 국회도 안 걸리고요. 공공기관은 다 안 걸려요. 근데 4인 영세 영업장에는 걸리고요. 교회는 아주 득실득실 하고요. 주범이고. 네로가 로마에 불 질러놓고 그 덤탱이를 누구한테 씌워요? 교회에게.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는 약자였고 아주 덤탱이 씌우기 좋은 순한 종교였거든요. 씌웠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마무시한 저항이 일어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버렸거든요. 기꺼이 죽거든요. 그래서 죽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오히려 황제가 가짜라는 걸 드러내버려요. 뭘로? 죽음으로. 믿음으로. 세상에 통용되는 그런 방식들. 에베소서나 여기 7개 에베소나 여러 교회들 보면 그 지역 전부 우상의 특징. 문만 열고 나가면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그 무슬림 지역에 가면 하루 3번, 5번 계속 이상한 소리 하면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행을 가면 막 귀가 아프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밤이고 낮이고 막 계속 꼬란을 튼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루 종일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물건 사러 이제 상점에 가서 샀다가 딱 12시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5분 전에 문 닫아요. 15분 전에 문 닫고는 그리고 이제 하면서 무릎 꿇고 막 5번 절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거 안 하면요. 돌 맞거든. 돌 맞아 죽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돌 맞아 죽거든요. 저 집 안 한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가서 살아요. 안 하면 티가 확 나겠죠. 요 얘기는 수련회 가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만 열고 나가면 그리고 음식이 고기는 다 뭐예요? 고기는 다 어디다 바친 거예요? 우상에 갖다 바친 거거든요. 압도적으로. 그러면 그걸 안 먹겠다. 귀신에게 바친 음식 먹지 마라.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그거 네가 귀신의 일에 동참하는 거 아니냐? 이게 가끔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가끔 웃자다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문만 열고 나가면 그거예요. 문만 열면 나가면 그거라고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 주면 되는데 이제 도미티안이나 네로 그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는 저는 적절히 묻어서
피할 군형이 있는데 이제는 피할 군형도 없어요. 더 못된 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마지막까지 항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예언했잖아요. 돌 위에 돌아나고 다 무너질 때 너희 뭐 하라고요?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들어가서 물건 갖지 말고 도망가라 그랬고, 밭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가지 말고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산으로 들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은 대로 뭐 했어요? 도망갔어요. 예수님 예언하셨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전 초토화된다는 거 알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마카비 혁명처럼 예전에 끝까지 항쟁하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떤 인간이에요? 배신자죠. 나라 버리고 도망가죠. 마치 예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왕들한테 잡혀가세요. 이게 하는 뜻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이 지길놈 매국노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이 시대도 프레임이 똑같습니다. 결국 누구 말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 군왕 정치가들 말 들으라는 거예요. 시대의 조리나 이런 거 바뀔 때마다 그 말을 들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일단 분별이 돼야 선택할 용기가 생기겠죠. 분별이 안 되면 그냥 부른 대로 갑니다. 네. 근데 분별이 되면 선택하게 되고, 선택할 때 용기와 결단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살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죠. 왜냐? 이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 고통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오래 참고 누가 순교했을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니. 따라서 주님이 다 아신다. 알파와 오메가시기 다 아신다. 여러분 겪고 있는 거, 지금 그 고민하고 씨름하는 거, 참는 거, 인내하는 거, 눈물,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것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혜를 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먼저 알면, 아, 주님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 힘겨움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의 씨름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도와주시러 오셨구나. 예수님의 표현이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이 교회를 방치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 개교회를 계속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다 살펴보시잖아요. 그래서 기록한 게 2장과 3장이에요.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쭉 나오잖아요. 그 교회 이름, 그 다음에 지도자, 거기 있는 구체적인 순교자의 이름까지, 성도들 가운데 옷을 더럽힌 사람, 더럽히지 않은 사람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고 이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에 그 순종할 때 겪는 어려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니시면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배워왔던, 아유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돼,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 꽃밭길 가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이런저런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이런 어린 젖먹이 신앙은 이제 떨쳐버리셔야 돼요. 특히 이 마지막. 물론 예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건 젖먹는 아기한테 대하는 태도입니다. 젖먹이 아기한테 대하는 태도고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순교자 배출했더니 어떻게 해요? 더 죽어. 순교자 배출했더니 너네는 안 죽어가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죽어라 이거예요. 마지막 죽음이 숨이 깔딱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해라 이거예요. 이게 복이래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옷이 뭐예요? 흰 옷이에요. 세마포 흰 옷. 흰 옷을 입지 않으면 예수님도 혼인잔치에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쫓아내버리잖아요. 바깥 어두운 것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은 언제 준비하는 겁니까? 오늘,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예쁘게 입으셨잖아요. 지금 이쁘죠? 이번 티셔츠. 네, 디자인도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색감도 그렇고 이 무슨 색깔? 버건디 색이랍니다. 벌건디의 영어 표현이에요. 버건디 색깔.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쁘죠. 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데, 우리가 옷을 예쁘게 입으면 또 그만큼 또 대우를 받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예복을 세마포 옷을 입히시는데 그 옷은 지금 입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사실 요즘은 그런 거 여러분 그냥 찍어서 나오는 게 잘 모르는데 옛날에 손수 뜨개질이나 혹은 그 직조 공장에서 막 이렇게 짜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옷이 한 번에 팍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실을 따가지고 뭐 모카에서 빼가지고 만들어가서 실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따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따는데 시간이 걸리죠. 며칠이 걸리죠. 그죠? 우리의 예복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팍 내가 그런 사람 있죠. 내가 99세까지는 헛짓하다가 죽기 전에 우편강도처럼 예수 믿고 짜잔 난 부끄러운 거냐도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갈 거야. 이제 이렇게 그러면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천국 갔잖아.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꽤 많아요. 예, 그게 뭐예요? 문제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더 중요한 거는 예복 혼인잔치의 옷은 99세까지 마음껏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영접합니다, 회개합니다 해서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하루 내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장생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업장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몇 주 전인가 그 연어로만인가 그 사장님을 만났어요. 사장님을. 그분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그걸 체인점을 내주려면 10가지를 사인을 해야 된대요. 10가지를.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기본이 뭐냐면 아침에 오자마자 큐티 예배 드려야 된대요. 예. 그리고 뒤에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하는 만큼 이룬단가요? 예. 뭐 이거 해야 되고요. 또 인테리어 할 때 뭘 하나님 말씀이 뭐가 들어가야 되고 10가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수련회식으로 모여야 된대요. 수련식으로 1년에 몇 번이에요. 모여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신앙교육이죠, 신앙교육. 그래서 이 연호로만의 기업의 타이틀이 뭐냐? 일터 사역자를 키우는 곳이에요. 일터 사역자.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거나 교회에 얼만큼 후원하려고 하는 남들보다 좀 많이 후원하는 단체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일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터 사역자로서 사역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분기 작든 크든 이 사역의 장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 사역자를 일궈내는 것. 그래서 전 세계 이걸 그래서 그 고급 기술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인테리어나 또 뭘 안 받는다 그랬죠? 가맹점비도 안 받고 여러 가지 안 받아요. 일반 그 가맹점 업주들이 하는 행태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살리려고 기술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더 놀라운 게 청년 세대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기업가들을 일으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직업은 다 달라도 다 똑같이 연어로만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직업의 특성이 다르고 전략이 틀리거든요.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 뿌리, 토대, 정신만큼은 여러분이 잡으시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전략을 주세요. 어떻게 기업도 살고 일터 사역자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는지는 여러분 중심을 잡으시면 하늘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옷 짜는 것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세마포 옷은 죽기 직전에 나 예수 믿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입혀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요 성경에 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지은 죄를 무엇으로 지울 수 있겠습니까? 어제 지었던 죄 혹은 지난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 동안 지었던 모든 안팎으로 지었던 죄를 무엇으로 지울 수 있겠어요? 응? 짤순이로 짜면 빠지겠습니까? 아니면 슈퍼 타이로 하면 그게 빨아지겠어요? 아니면 수세미로 빡빡 쇠수세미로 문질러지면 그 죄가 씻겨지겠습니까?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그분이 죽음의 피로 나를 사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얌체처럼 어때? 피 바르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피를 바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떠한 죽음으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지고한 사랑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그 피를
예수님 뽑아내시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다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복은 흰 옷을 입는 겁니다.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준비해요?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선택의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세요. 근데 이걸 거부하는 게 있죠. 예, 그게 어디냐면 여기 보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 3장 3장 1절에 보면 옷을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3장 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니? 너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 사실 너 죽었어. 이 얘기예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거거든요. 살았으나 죽었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면 끝난 겁니다. 너 살았다고 얘기하지? 넌 죽었어. 이러면 끝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판결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표현하죠. 이게 바로 죽었다라는 거, 그리고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하고 옷을 더럽혔다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이 사대교회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금이 많이 났어요. 금이 많이 났다고요. 여기 보면 서머나 교회를 제외하고 에베소서 서머나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자예요. 부자. 특히 이 사대교회랑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입니다. 부자. 근데 이 부자 교회, 사대교회는 금이 많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 때문에 돈 믿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돈이 주는 온갖 혜택.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뭐예요? 가난한 자를 못 돌보고 그 축복을 엉뚱한 데 쓰는 거죠. 3장 18절 봅시다. 17절 봅시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뭐래요? 부자래요. 우리 다 부자 되고 싶죠? 아멘. 저도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 예수님 눈에는 뭐예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것도 인정도 안 한대요. 뭐 때문에? 자기가 부자라는 것 때문에. 떵떵거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뻘거벗었다, 죽었다, 예복이 더럽혀졌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와서 바깥 얻은 것에 쫓겨나서 버림받는다는 그 길을 부러워한다니까요. 부러워. 자식들을 그 길로 보내요. 아들, 딸들을 그 길로 보낸다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 길이에요. 그 길. 부자 되는 길. 그 길 가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족한 거 없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해법이 18절 나오죠.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한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중에 흰옷을 사서, 흰옷은 뭐예요? 너희가 부를 의지해서 그 부한 것 때문에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듣고 지키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하다 그랬죠. 그래서 16절은 16절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토해내치겠다는 거예요. 부를 믿고
자기가 늘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화려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생색 내는 것에는 열정을 내는데, 정작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 가까이 있어요.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온천수가 있고요. 또 그 옆에는 골로세라고 하는 곳에 냉천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두 개의 지류가 내려와서 만나는 지역이 뭐예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온천물이 잘 나도 수로를 뚫어가지고 그 온천물을,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그게 없어요. 물이 귀해요. 물이. 그러니까 이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와 또 골로새의 냉천수를 끌어당겨가지고 쓰거든요. 근데 이 온천물이 내려오다가 점점 약해지고 냉천수도 내려오다가 지열에 의해서 데워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만나는 물이 뭐예요? 미지근한 물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너희들의 영적인 수준이 딱 그거와 같다. 딱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아이스 카라멜 아니지 뭐지 무슨 아이스 뭔가 주스 있잖아요. 여러분. 블루베리 쉐이크, 미지근한 블루베리 쉐이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지근한 블루베리 쉐이크. 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냉철해야 되고 뜨거워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데, 주의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일에, 말씀에 순종한 일에 뜨거워야 돼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그 가슴이 뜨거워졌잖아요. 사랑할 때 뜨겁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정, 뭔가 내가 부르심을 발견했다 그러면 잠 못 자면서도 열정하잖아요. 열정을, 불이 붙어야 돼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그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로 옮기거든요. 사명 끝이에요. 사명 끝.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복이에요? 이 더럽혀진 옷을 이제는 인식해야 되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건 2차적이고, 일단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바쁘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뭐 고무 핑계대고 학원 핑계대고, 또 시집 못 간 사람은 시집 못 간 대로, 장가 못 간 사람은 장가 못 간 대로, 뭐 시험 준비하는 사람 시험 준비하는 사람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각자 위치가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땅에 보내신 목적은 아주 심플합니다.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하거든요. 이제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냉철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14장 13절입니다. 이게 정말 이번 수련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원한 복, 진짜 복을 받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그 마지막이 이겁니다. 지금 이후로 저기 보면 기록하라. 기록하라. 이 말은 뭐예요? 알려라 이거거든요. 사도 요한에게 너만 알아라 이게 아니에요. 기록하라는 게 뭐예요? 알리라. 7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재림하기 전까지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기록해서 알려라. 뭐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뭐 하는 자? 사는 자가 아니에요. 뭐 하는 자? 죽는 자예요. 말씀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다가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이 행동한 그대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했던 모든 행동,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것, 그 죽음의 죽기까지 사랑한 그 모든 것들의 상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0절 읽어, 14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 11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진노의 포도주를 주님께서 밟으실 텐데 그게 뭐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 하나 손에 표 받은 사람, 육령이 표 얘기하죠.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짐승은 뭐냐면 정치력과 경제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정치력과 경제력을 동원. 육령이 표가 뭐예요? 이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죠. 세상 시스템에 복종해라 이거예요.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19명 모이래요. 19명. 이것도 예자연에서 행정소송 제기해가지고 승소를 해서 판사가 내린 판결입니다.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숨통 튀어줘서 고맙습니다. 19명 모이겠습니다. 19명씩 예배를 드려보세요. 일부부터 쭉 드려보세요. 그걸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진국 따라가자. 선진국에는 동성애법이 합법이 됐으니까 선진국 따라가야 된다. 인권이라 그러니까 선진국 따라가야 된다 하면서 선진국이 영국이 지금 10만 명이 함께 매일 3만 명의 확진자가 일어나도 10만 명이 동시에 마스크 안 쓰고 응원하고 결승전을 응원하면서 총리가 나와가지고 탐 크루즈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쇼를 해도 그런 거는 방송도 안 나오죠. 방송도 안 나오죠. 그리고 뭐 델타 변이, 그 다음 또 뭐 감마 변이 계속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그건 이왕재 그 서울대 그 의대 그 감염병 전문의가 얘기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쪽 참모 중에 한 사람도 또 서울대 교수는 김현인가? 우리 교수님 계시더라고요. 예. 마스크 벗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스크 아무 의미 없다. 확진자 수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아무 의미 없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냐? 취약계층들, 노년들, 그리고 개인 지병 있는 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백신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제 새로운 그 변이 바이러스 나오면 이전 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게 감염병 그 치료하는 게 가장 기본되는 원리예요. 전문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본 청장인 국민을 기롱하고 정권의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개인 사업자들 망하게 만들고 자살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네. 나라 전체를 마비시키고 의료인으로서 양심도 없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일반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형 마트나 이런 데는 안 걸리고 걸려도 그냥 형평성이 됩니까? 택시 운전사들 다 죽잖아요. 자영업자들 다 죽이잖아요. 피 말리잖아요. 거기다가 또 내년도 그 시간당 최저임금. 지금 최저임금 올릴 때예요. 왜 최저임금을 정부가 정해요? 최저임금을 왜 정부가 정하냐고요. 말도 안 돼. 그럼 지금 공산당 아니에요? 공산당? 자유민주주의라고 해놓고 공산당 저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보세요. 주변을 살펴보세요. 네. 정부가 때리는 그 매스컴. 여러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매스컴의 대세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간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또 반대로 그것과 반대되는 진리를 전하는 분명한 진리의 나팔수들이 어딘가 분명히 있어요. 유튜브 안에도 있고요. 신문 사설 칼럼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 세력들에게서 축출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런 소리에.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전 국민이 마스크 쓰는 바람에
지금 감기 환자가 없어졌잖아요. 독감 환자 통계도 안 내놓잖아요. 섞어버리면 독감 환자 통제를 왜 안 내는 줄 아세요? 독감하고 지금 뭐예요 이게? 코로나하고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감 환자 통계를 못 내는 거예요. 마스크 쓰면 좋지만 다 써야 되고 안 쓰면 벌금 때려야 된다. 이거는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마스크를 많이 쓰는 게 좋죠. 어딜 가도 마스크를 쓰면 독감이나 코로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안 썼다고 지하철에서 싸우고 벌금 때리고 10만 원씩 때리고 성경책 비치도 못하게 하고. 야, 근데 이게요, 제가 예방주사라 그러잖아요. 예방주사.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이렇게 살살 했는데도 교회가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요. 교회가. 창피한 줄 알죠. 창피한 줄. 순교신앙 입도 거를 뻥긋하지 말아야죠. 다니엘 설교 못하죠. 사자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 이런 설교 못하는 거죠. 앞으로 교회가. 네. 근데 지금 예자연에서 승소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일단은 계속 싸울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11명이 뭡니까 판사가. 그 판사도 그나마 양심이 있는데 정치 판사죠. 정치. 대법원에서도 이미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전부 다 좌편향 돼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들이 책망하는 사람들이 다 판사들이거든요. 판사. 구약의 법이나 신약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법도 대한민국 헌법도 따지고 보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결할 수 있는 판사, 법을 연구하는 사람은 뭘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법을 민주주의든 어떤 나라든 만들 수 있도록 법조인들은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걸. 국회에서는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법을 연구해서 그것이 우리나라 이 땅 도시 가운데 실행되어지도록 만들면 그 나라는 복을 받는 거고요. 아무리 나름의 좋다 시대조리에 편성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다른 법을 만들어서 집행시키면 그 나라는 저주받습니다. 또 그걸로 판결한 판사도 저주를 받습니다. 선지자들의 구약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판결을 굽겠다 그런 거거든요. 권력자들이. 그러니까 판결하는 사람들이 판결을 뒤틀은 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성경법도 안 따를 뿐더러 기존에 있는 법조차도 제대로 해석을 안 하잖아요. 제대로 실행을 안 하잖아요. 그 예전에서 이렇게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법적인 싸움을 해서 승소를 하니까 이제 브레이크가 딱 걸려버린 거죠. 어제 YTN에서 나왔다고 그랬다는데 들어보셨나요 혹시? 저는 못 봤는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운 것에 대한 확신, 지킬 때 올 때, 저항이 올 때에 언제까지 싸워야 되느냐?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어떤 사람 잘 싸우다가 주 바깥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대마처럼. 잘 가다가 주 안에 있다가 주님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요. 여러분 뭐 사업 하루 이틀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원이 시집 가서 손주 10명 낳을 때까지 다 보고 그 손주 선물도 해줘야 되잖아요. 졸업 선물, 일팔 선물 될 때까지 사업이 창창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업 계약서 안 쓰면, 다운 계약서 안 써주면 계약을 안 해주겠다. 뭐 이러면 어떡하겠냐고요. 관례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 뭐예요? 돈과 명예와 안락한 삶과 쾌락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단란한 꿈, 자기만의 단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 밖에서 살다가 죽어요. 따라서 누구나 죽는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을 거냐? 주 바깥에서 죽을 거냐? 헛짓하다가 죽을 거냐? 주 안에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을 거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주 안에 살면 어떻게 해요? 주 안에 살다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14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이 수고는 영원한 수고예요. 근데 주 바깥에서 하는 수고는 헛질이에요, 헛질. 그 가짜 다이아몬드 망치로 치면 다 으깨지듯이 헛짓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끝까지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20장 6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마지막 7번째 그 복을 말하는 장이에요. 보면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누가 복이 있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님과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데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죠?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복은 누가 받느냐? 그 앞에 4절에 나와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보좌에서 권세를 받은 사람도 있고 심판하는 권세 우리가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의 증인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에요. 이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 증언하는 거. 여러분 왜 고난이 없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거든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한다는 걸 표시 안 하거든요.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옷을 싹싹싹 갈아입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 이 자리에 못 참여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차원이 어느 정도냐면 목숨을 거는 차원으로 가야 돼요. 목숨을 거는 차원으로 갈 때에 주님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시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뭐예요? 또 짐승과 시작.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 이거는 각 시대마다 있어요. 마지막 때도 있겠지만 각 시대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종교를 통합해 가지고 정치적인 압박, 경제적인 손해,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하는 거, 여기에 이제 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절하라 이거예요. 사단이 예수님 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서 나한테 절 한번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절하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거부하시죠. 자, 이걸 거부해가지고 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 3장 2장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보면 성경 7교회 중에 유일하게 궁핍하다라고 표현한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당했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그 밑에 답이 나와요. 유대인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길드 조직이에요. 조합이에요. 조합.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요.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쫓아냅니다.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보면 시골에 가면 있어요. 농사 지으려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세금 혜택도 받고 싼 가격에 비료나 사료나 이런 걸 받죠. 근데 여기서 조합에서 떨어져 가면 어떻게 돼요? 혜택도 안 줄 뿐더러 물건을 안 대줘요. 내가 예를 들면 프린터 사업을 하는데 종이를 안 갖다 대준다. 뭐 이런 거죠. 내가 식당을 하는데 음식을 안 보내준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계약 입찰을 해야 되는데 못 동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너네가 예수 믿을래? 라고 했을 때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수 믿을래? 한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가난해졌어요. 환난과 궁핍을 당하게 됐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9절에 보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만큼 하늘의 상이 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만큼 주님의 영광과 칭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여러 가지 손해를 입고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그 코로나 검사 안 받으면 입원도 안 된대요.
이건 귀엽죠. 거기 일하는 직원들은 무조건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만 합니까? 그럼 무조건 원든 원치 않든 무조건 강제로 백신을 맞게 안 맞으면 직장 그만두라 이거예요. 통계 좀 누가 알면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지금까지 백신 맞아서 죽은 사람. 예? 500명이요? 어머나. 500명 넘었죠? 코로나 사망자는 2,000명이죠. 2,000명이죠. 그것도 이 백신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백신 맞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코로나는 1년 7개월이고 백신 보급된 지는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500명 죽었답니다. 하루에 10명씩.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씩 죽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보세요. 네.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얘기죠. 이 맞아도 걸릴 수 있다.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변이 바이러스 생기면 쓸모없다. 근데 그걸 선택이 아니라 강제로. 야. 그래놓고 이제는 뭐예요? 집단 면역으로 가겠다. 이러고. 전문의들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계속 바이러스가 변이 된다고. 확진자 수 아무 의미 없다. 네. 그냥 그럼 답이 뭐냐? 자체 면역을 강화시키는 것밖에 없대요. 감기가 독감이 와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 걸리는 사람, 가볍게 걸리는 사람 다양하잖아요. 자기 면역의 건강 상태에 따라 똑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염성이 강한 것뿐이지 특별히 문제될 거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왜 전문가 얘기 안 듣냐 말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정부가 하라는 정치 방역 하라는 그대로 하잖아요 지금. 그 죄 없는 젊은이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 자식 잃은 부모들, 야, 그 500명이 넘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5명, 10명에도 지금 간 떨릴 판인데 예방하기 위해서 맞다가 500명이 넘게 죽었어요. 앞으로 더 죽어나갈 겁니다. 이게 무슨 예방책입니까? 속지 맙시다 여러분. 시대마다 옷만 이렇게 다르게 입고 가요. 광우병 쏟을 때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미국산 소 먹으면 죽는다고. 아무도 감옥 안 들어갔죠. 나라를 다 뒤집어 놓고는. 촛불 때 그 난리를 쳐서 타블렛 가지고 난리를 쳐놓고 타블렛 없다. 무죄 판결 났잖아요. 책임 아무도 안 져요. 우리 민족처럼 냄비 근성에 쉽게 더 불쌍한 거는 교회가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교회가 최후의 보루예요. 이걸 인식하는 것도 교회고 깨쳐서 국민들 깨쳐서 알리는 것도 교회고 의의 길 생명이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도 교회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이 나라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예자를 비롯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계로 기회로부터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뭐냐? 시대 왕조, 왕들, 흥망성쇠 다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시대의 조류를 따라 살 거냐? 선택하라 이거예요. 대가 지불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세대, 정치적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담대함, 예.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14장 12절. 진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복이 아니에요.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주 안에서 죽으려면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영성가들이 말하는 최고의 그 영성의 그 덕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죠. 영원한 걸 받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의 육의 욕구와 사람의 평판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마치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체중 조절, 사람과의 만남 절제, 전화 통화, 그리고 시간, 모든 것을 다 절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인내 친구 믿음의 단짝 친구가 인내고 인내와 또 같이 가는 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키는 자.
예, 이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말씀을 맺으면 이와 같아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주님 앞에 혼인잔치에 쓸 때에 영원하게 7번의 복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이 뭡니까? 3가지로 줄이면 쉬워요.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의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옷을, 예복을 날마다 준비하는, 따라서 날마다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죽을수록 옷은 빛나게 되고, 죽으면 죽을수록 받아야 될 상급도 커지게 되고,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립시다. 이 복을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지지하면서 이 복을 누리는 삶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진짜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 아니? 정말 네가 행복하길 원하니? 할 때에 그 복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찾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선택함으로 예복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내로서 끝까지 지키며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주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주 안에서 죽기로 다짐하는, 그로 인해서 영원한 복을 누리기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